에소프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죽은 사자의 탈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머리와 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를 보는 동물마다 사자가 나타난 줄 알고 기겁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당나귀는 너무나 의기가 양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힝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우가 옆에 있다가 너 당나귀구나. 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게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당나귀의 모습, 당나귀의 심정과 여우가 깨달았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우리는 때로 헛새를 부립니다. 때로는 교만해집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조롱받았는 줄 알아? 나도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너도 한번 당해볼래? 이러면서 당나귀의 심정으로 죽은 사자와 같은 탈을 우리가 겹겹이 쌓으면서 폼 좀 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서 도망간 동물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거짓된 두려움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우가 깨달은 것처럼 이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알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려움 속에 지냈습니까?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을걸.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도해 볼걸. 그러면서 내 삶의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위축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축복을 놓치면서 이제 인생이 끝날 쯤에 되어서 내가 그때 용기를 더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가 없습니까? 인간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두려움이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과 두려움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분명 인간의 교만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뭘까요? 나 인간 피조물로 살기 싫다. 나 인간으로 사는 것이 두렵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나귀가 죽은 사자의 탈을 쓰듯이 나도 좀 하나님처럼 으스대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인간의 타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과시해 보려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만 뒷면을 보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남을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하기 전에 먼저 남을 무시합니다. 나를 조롱하기 전에 먼저 남을 조롱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래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자기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한 자기 변호와 자기 방어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은폐 전술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인간의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인간은 인간인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자기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독재자들이 왜 그렇게 방어막을 높이 올립니까? 우리가 북한의 저 독재 정권, 독재자를 볼 때마다 자기를 막기 위해서 남을 먼저 공격합니다. 남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숙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존하도록, 그 두려워서. 그러나 이 두려움이 독재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떠나가지는 않을까? 나만 버려진 채로 혼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놓았던 재물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내 명예, 내 권력은 어디로 가는 걸까? 언젠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날이 다가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 내가 꾼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일까? 성공이란 쉽지가 않은 것인데 세상이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경쟁적이고 얼마나 치열한가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것에 적임자일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무기력한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절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시선으로 나를 평가할까? 내가 어떤 존재로 나가게 될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불안이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깊어지고 다시 반복이 되면 질병처럼 우리를 억압하게 되고 그것을 공포증이다, 포비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비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면서, 개를 보면서, 고양이를 보면서, 뱀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의 자연이 달라지면, 높이 올라가면 두려워합니다. 물을 보면 두려워하면서 고소공포증과 물공포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한 상황공포증도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 나가면 엘리베이터 같이 밀폐된 공간 속에 들어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공포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색깔에 대한 공포와 징크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색만 보면 오늘은 기분이 나빠 하고 제일 처음부터 아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그렇게 보려고 해도 4자가 안 보입니다. 때로는 아예 4자가 생략이 돼 있어서 1, 2, 3, 5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4자는 죽을 4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 이 음가가 똑같다고 해서 그냥 4 그러면 걱정부터 하고 불안해하니까 아예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살려야 될 겁니다. 4는 그냥 숫자 4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들을 보면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 전날은 어떤 사람은 수염을 안 깎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속에 그것을 가둬둡니다.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포비아가 있느냐면 노모포비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포비아냐면 노 모바일 포비아입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 숫자에 의하면 12살에서 60세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77.4%가 핸드폰 갖고 있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벨이 울린 것도 아닌데 핸드폰을 꺼내서 한번 열어봅니다. 그것도 닫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 핸드폰 열어보는 분 계십니까? 아니시면 포비아가 아니십니다. 사람에 대한 이 공포증 같은 것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공포증입니다. 의학자들은 이런 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방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너무 부담감을 과중하게 받고 일을 하지 마세요 하고 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쉬면 쉬는 대로 다시 불안해집니다. 부담감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부담감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더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강력하게 네 삶을 담대하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다른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거짓 평안을 주는 것, 거기에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과학시대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점집이 그렇게 융성할까요? 흥성할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은 그렇게 그 술로 자기를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먹고 마실까요? 저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나 지난밤에 술 먹고 정신 나갔어서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방송에 방영하는 나라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국 방송 외에는. 외국 가면 알코올 중독자로 병원에 끌려 들어갈 야 사람들인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젊은 청소년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잠시 잊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불면증에 신경쇠약을 호소하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마약 성분의 주사를 맞으면서도 잠깐 행복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얼마나 불안해할까?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할까? 특별히 뭔가 가졌다고 했을 때, 뭔가 인기 있다고 했을 때, 뭔가 권세 있다고 했을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크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해결해 보고자 잠깐의 즐거움을 누려보지만 여러분, 술 다 먹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야 겨우 일어나서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더 큰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술중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은 뭘까요? 더 큰 두려움으로 작은 두려움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헛된 허상의 거짓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뭘까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세상에 만들어진 그 헛된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이시기 때문에 그 잣대로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것들을 상대화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은총이고 하나님만이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동네 형들이 막 장난치고 위협하고 손찌검을 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옆에 아버지가 딱 계시면, 아버지의 손을 딱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허울 좋은 당나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들입니다. 가짜 위로하는 위로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자꾸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에 자주 걸리는 것일까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두려움이 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 남의 시선과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공포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남이 그동안 칭찬 많이 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문과 TV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 1등만 했던 사람이 2등 했다고 자살하는 거. 여러분, 그게 간이약입니까? 얼마나 1등이 노이로제에 걸렸겠습니까? 너는 1등 하는 사람이야. 너는 착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게 자기를 꽉 얽어맸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의해서 내가 규정이 되면 안 돼요.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생기는 것은 착한 사람 두려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착한 사람들만큼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칭찬받을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인정받을까? 내가 내 자녀에게 존경받을까? 내가 세상에서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귀하다고 여길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받는 것입니다. 나는 난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잘 섬길까, 위해드릴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내 남편을 어떻게 내가 잘 도울까?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들로 어떻게 잘 양육할까?
바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받으면서 나와 세상을 살아야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 어느 날은 사람이 칭찬하면 막 업됐다가 아주 높아졌다가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꾸중을 하면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이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탄식하면서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약속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유자라는 이 사실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목표가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 뜻입니다. 이 한마디를 갖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종교 개혁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시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가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내 속에 불안만, 내 속에 좌절만, 내 속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쫓아야 돼요. 거짓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거짓 두려움에 속지 않는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는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위로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약속을 내가 받도록 내게 가르치고 나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 속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축복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